참 신기한 게 금강경을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때는 한자 원문으로 된 그것을 읽었거든요. 읽다 보면 어느 부분은 뜻이 좀 통한 데가 있고 어느 부분은 모르는 부분이 있고 그냥 읽기 바빴어요. 근데 읽기 바쁜 그 시절에도 환희심이 나. 모르고 읽어도 금강경을 자꾸 독송하다 보면 그냥 기분이 그냥 아주 상쾌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읽다가 도대체 이게 뭔 뜻이야 라고 스스로 의문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 의문을 풀 날이 와. 의문을 가져야지만이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지, 의문을 하지도 않고 그냥 읽기만 쭉쭉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금강경을 다 애웠습니다. 애웠는데 그러면은 범소유산 계시어망은 아실 테고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하는 방법을 좀 내놔보시오. 그러면 몰라. 어째서 그런가 하고 물어보면 또 역시 몰라요. 이게 당연한 소리만 여기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째서 그러한 것을 알아야지 진짜 아는 겁니다. 왜 그러한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부처를 칭견한다 그랬는데 상이 아님을 보면 부처를 칭견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는 것이 상이 아님을 보는 것이냐? 요거 가르쳐 줘야 되죠. 32상 80종호를 구정한 부처님 몸뚱아리 껍데기를 보되 그것이 상이 아님을 본다는 것은 상이 아닌 게 뭐냐 하고 물으면 몰라요. 상이 아닌 게 법이요. 법이 무슨 상이 있습니까? 진리가 무슨 상이 있냐고. 진리는 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몸을 보더라도 진리의 잣대로 그것을 딱 꿰뚫어 와야지. 통찰지로 보면 상이 아님을 보는 건데 진리가 뭔지를 몰라버리니까 부처님이 깨친 법이 연기법이 뭔지를 연기법 안에서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정불감하고 무시무종한 그 진리를 자기가 손에 넣지를 못했기 때문에 진리의 안목으로 꿰뚫어 보는 힘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안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봐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저기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법을 보는 사람은 나를 보는 것이고 나를 보는 사람은 곧 법을 보는 것이다. 부처님 칭견하기가 법만 보면은 그 자리가 법신열애가 있으니까 세상 편하고 부처님 아니 계신 곳 없이 다 칭견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법을 왜 요즘 세상은 안 가르쳐 주냐고 말이에요. 부처님 당시에 정법시대에는 그게 바로바로 됐으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진짜 부처를 칭견했는데 요즘 세상에는 왜 강의한 사람들 보면 강의한 사람들 내가 보면은 금강경 강의했다면 내가 17권을 다 비교 대조하면서 보잖아요. 제일 먼저 이 사람이 견해가 바른가 그런가를 보려면 범소유산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를 어떻게 실천하도록 가르치고 있는가, 어떻게 상이 아님을 꿰뚫어 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은 말은 똑같아요. 상이 아님을 보면은 곧 열애를 본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상이 아님을 꿰뚫어 보게 만드냐 말이지. 그걸 안 가르쳐줘. 그런데 그 속에 연기가 있다는 것을 알면, 그 속에 인과무상 무화공 중도라고 하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부를 그 속에서 꿰뚫어 본다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공을 철견을 해. 공돌이를 탁 깨쳐도 깨친 거예요. 아, 과연 천지우주는 이대로 공이로구나. 공을 깨달아버려.
천지우주는 이대로 바로 무아로구나. 무아를 깨쳐도 깨친 거예요. 삼매에 공삼매에 들어서 깨쳐도 깨친 겁니다. 무아삼매, 통달무아하는 데는 멸진정을 성취해야 되겠죠? 멸진정 들어서 오 천지우주와 나가 둘이 아니고 본래로 무아로구나. 그 속에서 내 안에 그동안 그렇게 나를 불편하게 만들던 84,000번뇌가 한꺼번에 그 용광로 속에, 무아라는 용광로 속에 싹 땡겨버리고 나니까 다 그냥 무아가 돼버렸어요. 공이 돼버리거나. 이것도 깨친 거예요. 무상을 깨쳐갖고 마음이 쉬어도 깨친 건 깨친 거예요. 인과를 탁 깨달아가지고 마음이 쉬어도 아 이거 정말로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내 탓이로구나 하면서 마음이 쉬었으면 역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은 인과로도 깨칠 수 있고 무상으로도 무아로도 공으로도 중도로도 깨칠 수가 있죠. 그런데 어쩔 때는 중도를 강조하고 어쩔 때는 공을 강조하고 어쩔 때는 무아를 강조하고 어떨 때는 무상을 강조하고 어떨 때는 인과를 강조하고 어쩔 때는 통칭해서 연기법이라고 강조를 하고 말이죠. 그러면 부처님이 한 입 갖고 두 말 한 겁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상황논리예요. 무유정법. 없을 무자, 있을 유자, 정할 정자, 딱 정해져 있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 수기설법이라 그래요. 근기 따라서 법을 설한다. 수기설법이라 그래요. 이걸 공자님은 이걸 인재시규라 그랬어요. 제목으로 인해서 줄 시자, 베풀 시자, 가르침을 베풀어 준다. 또 병으로 말할 때는 응병여약이라 그래. 응할 응자, 병병자, 줄 여자, 약, 양약자. 병을 응해서 약을 준다. 병 따라서 약 준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할 대자, 대기, 그릇 기자. 그 사람이 그릇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법을 설한다 해서 대기설법. 그릇 따라서 법을 설해준다. 이 5가지가 다 같은 말이에요. 표현 방법만 다르지. 그것을 금강경에서는 무유정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딱 정해져 있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강조용법으로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자 보면 수보리여 그들 보살 마살은 결코 한 부처님이나 둘, 셋, 넷, 5 부처님만을 섬기거나 성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천만의 부처님을 섬기고 성근을 심었으므로 그들은 한 생각에 청정한 믿음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 그들이란 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상법 시대나 말법 시절에도 지금 이 부처님 금강경 가르침을 딱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과거 전생에 한두 부처님한테만 성근 종자를 심은 게 아니라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성근 종자를 심었기 때문에 그 말을 바로 속에서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참말로 맞는 말이야 하고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 청화불교대학 학생들이 이 이치에 대해서 아까 믿습니까 하니까 믿습니다 하더라고. 그러면 믿습니다 한 사람들은 전부 다 과거에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이런 법문을 들었고 또 들었고 또 들었기 때문에 이 안에 DNA가 진짜를 믿는 힘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다시 듣는다 그 말입니다.
수보리여 열에는 일체 중생이 한량없는 복덕을 쌓고 얻는 것을 부처님의 지혜로 다 알고 불지로 알고 부처의 눈으로 다 보느니라. 불안으로 다 본단 말이죠. 왜냐하면 수보리여 이 모든 보살 마하살에게는 아상이 없으며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이라. 그럼 아상도 없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없으면 뭐만 있는 거예요? 정견만 있는 거예요. 정견. 천지우주 이대로 바로 부처님 인과, 무상, 무아, 공, 중도라고 하는 연기법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견이 있는 거죠. 그러던데 이제 인과의 이치로 놓고 보더라도 사견을 가지면 사견에 걸맞는 과보가 따를 것이고 정견을 가지면 정견에 걸맞는 과보가 따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건 정견을 믿는 거예요. 정견 그 자체가 천지우주는 이대로 연기로 돼 있다. 인과, 무상, 무아, 공, 중도로 돼 있다. 그 안목을 가진 채로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하고 팔정도를 실천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자기가 노력해서 실천한 것만큼 해탈로 나아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상도 없고 인상도 중생상도 수자상도 없다는 말은 아상을 잘못된 아상 아뜨마를 나로 삼은 것은 그건 노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아상이 되는 거고 인상이라는 것은 보트가라 산냐인데 보트가라고 하는 초월된 초인적인 그런 사람을 진짜라고 믿는 것 그것도 노해버리고 중생상이란 말은 구류 중생이 다 내가 있다는 믿음 그것도 구류 중생이 다 본래 무아 아닌가 이래야지 정견인데 그게 다 있다는 상은 중생상이야. 그 다음에 수자상이라는 건 목숨이 나다라고 하는 건데 목숨도 이게 진짜 나면 목숨이 영원해야지 그래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싹 없어졌으면 정견만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수보리여 그들 보살 마살에게는 법상도 비법상도 없으며 법상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이것이 정법이야 라는 이것만이 정법이야 하는 법집 있죠. 법집을 가진 그 생각을 법상이라 그래요. 정법에도 너무 집착을 하면은 집착하면 법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법상이란 것은 정법이 아니다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그것도 비법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도설이 있잖아요. 공산주의가 지상 낙원을 건설한다 하고 주장을 하지만 77년 만에 거의 붕괴가 됐잖아요. 왜? 정법이 아니니까. 그 정법이 아닌 것을 비상이라 그래요. 비법이라 그래요. 그 비법을 갖다가 비법이라고 너무 지나치게 또 집착하는 것처럼 배격을 하고 고래도 집착은 고통을 낳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상도 없기 때문이라. 그러면 일체 상을 다 여여 버려야지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여. 만약 그들 보살 마하살에게 법상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아까는 이제 상 정도였는데 고정관념 정도였는데 그걸 지나치면 집착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그래요. 처음에는 어떤 상을 내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상이 발전하게 되면 집착으로 변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딱 견해로 사견으로 딱 굳어져 버려요. 견까지 가본 사람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한 7, 80 되신 분들은 이미 이 경지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딱 이렇게 움켜잡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고치려고 해봐요. 잘 안 됩니다. 이 정도 단계에서는 생각만 바꾸면 되니까 가능한데 요놈이 지나치다 보면 이제 집착으로 연결돼요. 이게 아상이 아집이 돼.
그 다음에 이제 아견으로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 집, 견으로 이 집착의 정도가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만약 그들 보살마살에게 법상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아집, 인집, 중생집, 수자집, 이 집자가 전부 다 집착한다는 말이에요. 수자집이 되기 때문이라. 만약 비법상이 있다 해도 또한 아집, 인집, 중생집, 수자집이 되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아까는 상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집착을.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은 법도 비법도 집착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 법상을 내서도 안 되고 비법상을 내서도 안 된다 그랬는데 이게 어째서 그러냐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은 생사해탈하기 위한 하나의 84,000법문이다. 도구단 말이죠. 도구를 갖다 뗏목에다 비유를 했어요. 이러한 까닭의 열에는 비구들이여 법문이란 뗏목에 비유할 수 있으므로 깊이 아는 자들은 그 법마저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이 아닌 것이 있어서랴 라고 항상 설하느니라.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인 84,000법문은 우리를 해탈하는 해탈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해탈을 해버렸다면 그 뗏목을 놔버려야 되는데 그것만이 정법이라고 그것만이 법이라고 그놈을 갖다가 아니 강을 건넜으면 그러면 뗏목 놔두고 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그가 안 메고 다닌 사람은 법도 아니다고 이렇게 고집을 하면 그 법에 대한 집착이 되는 거죠. 그게 법집이라 그래요. 그 법상이 지나치면 법집으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법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는 계속해서 그걸 고집을 하면 비법상이 비법집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저기 생사해탈법이 84,000법문이 있죠. 84,000법문이 다 보리방편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불선 보리방편문입니다. 화두선도 보리방편문입니다. 주문선도 보리방편문입니다. 깨달음으로 얻는 방편이요. 방편의 문이요 그냥. 또 밀교 수행법도 있죠. 여러 가지. 그것도 보리방편문이요. 그러니까 84,000법문이 84,000 보리방편문이요. 그럼 84,000가지나 되는 보리방편문을 가지고 누구나 어떤 인연에 의해서 해탈을 할 거예요. 어느 정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해탈을 했으면 그 보리방편문 자기가 의지했던 보리방편문은 집착해야 돼요. 놔둬야 돼. 생사의 대해를 건너가 버렸으면 건너갔으면 저 피 안에 도달했으면 내려놓고 가서 자유롭게 놀아야지. 왜 그것까지 짊어지면서 계속해서 고생스럽게 집착하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견을 가진 사람은 천지우주가 이대로 극락인데 천지우주가 어째서 극락이냐 어째서 정토냐. 아니 이 세계는 인과 무상 무아 공 중도라고 하는 것이 무소부재해. 있지 아니한 곳이 없이 다 있어요. 지옥세계도 있어요. 아귀세계도 있어요. 축생세계도 있어요. 아수라세계도 있어요. 인간세상도 있어요. 천상계도 있어요. 성문세계도 있어요. 영각세계도 있어요. 보살세계도 있어요. 부처님세계도 있어요. 통으로 한 세계예요. 한 통세계 한 통으로 청정법신 비로자 하나불로 꽉 차 있는 세계 두 세상이 아니에요. 중생의 입장에서 보니까 지옥 따로 있고 아귀세계 따로 있고 축생세계 따로 있고 아수라세계 따로 있고 인간세상 따로 있고 성문, 영각, 보살, 부처세계가 따로 국밥으로 있다고 생각한 건 누구 입장이에요? 중생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천지우주가 이대로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물로 꽉 차 있다. 한 통으로 연기로 꽉 차 있다. 연기법으로 꽉 차 있다. 그 속에서 연기를 보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그 세계가 극락이고 정토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어디 사는 거예요? 극락 정토에 지금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눈이 조금 반쪽알이라서 법을 보는 눈이 없어서 극락을 못 보고 못 누리고 이 극락세계에서 그런 행탈을 열반을 만끽하지 못할 뿐이죠. 거의 완벽하게 구현하신 분은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역대 모든 부처님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해는 됐단 말이에요. 이해는 됐어요. 정득하기만 하면은 그냥 바로 미래불이에요. 에? 지금 정득하면 지금 부처님이고 현재불, 과거에 정득했으면 과거불이고, 지금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사실 한 통으로 있어요. 한 선상에 있지. 중생의 입장에서 이전을 어저께 또는 과거라 그러고, 지금인 현재라 그러고, 아직 안 온 것을 미래라 나눌 뿐이지. 근데 깨친 분상에 있는 분을 보면은 어제가 오늘 있고, 내일이 오늘 있고, 한 선상에 있다는 게 떨어져 있지를 않아요.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중생의 업이 그렇게 잘못 보게 만든 거예요. 그건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이에요. 자기가 그런 견해를 가지고 그런 견해를 고집해서 그런 과보를 받을 뿐이고, 그걸 뛰어넘어 버리면 차원이 다른 세계, 성품의 세계에 딱 들어가서 보면 한 통으로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한 통으로 있고 시방법계가 한 통으로 있지 따로 있지를 않는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게 되면 한 생각에, 여기도 보면 한 생각에 뭐 청정하게 된다 그런 말이 어디가 있던데, 이 100페이지 보면은 수보리여 그들 보살 마살은 결코 한 부처님이나 둘, 셋, 넷, 다섯 부처님만을 섬기거나 성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천만의 부처님을 섬기고 성근을 심었으므로 그들은 한 생각에 청정한 믿음을 성취하게 될 것이니라. 생각을 바꾸면 청정한 믿음은 바로 나타나고, 또 삿된 견해는 상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내려놔 버리면 바로 그 자리가 정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생각을 바꾸면서 방하착을 하는 거예요. 방하착. 놓을 방자. 방, 하, 착. 집착하는 것을 아래로 놔버리라. 아래로 놓는 것이 내려놓는 거죠. 아상을 집착하면 아집이 되죠. 인상을 집착하면 인집이 되죠. 중생상을 집착하면 중생집이 되고, 수자상을 집착하면 수자집이 되고, 법을 집착하면 법집이 되고, 법 아닌 것을 집착하면 비법집이 되는 것이요. 그럼 일체상을 내려놔버려라 방하착이에요. 일체의 집착을 내려놔버려라 방하착이에요. 그러니까 방하착이란 말이 일체의 상과 일체에 집착하는 것을 다 놔버려라. 왜? 본래 공하니까. 본래로 무하니까 집착할 거리도 없는 것이요. 근데 내가 있으면 집착거리도 있는 거예요. 공이 안 되면 다 처체해서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해결하려면 본래 공한 거 아닌가 하고 패스. 본래 공한 거 아닌가 그러면 끄집어다가 패스. 그러면 또 공은 그게 잘 안 되면 아니 나라고 할 것도 없는데 내가 본래 무한인가, 무한인데 왜 내가 아집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고 또 패스. 내려놓으면 그 자리가 정토가 되고, 한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 자리가 예토, 더러울 예자, 더러운 세상, 정토의 반대에 중생세간이 된다. 중생세간과 출세간, 부처님 세간은 한 생각 차이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이것을, 어느 날은 정토에 갔다가,
어느 날은 예토에 갔다가 아까까지는 정토에 갔다가 화가 뿔쩍 날 때는 또 예토로 금방 왔다가 이게 정말 그 백지 한 장 차이처럼 한 생각 차이로 정토와 예토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이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고 완전히 수행이 이 결과물로 해서 도를 깨달아 버린 분은 예토가 바로 정토로 바뀌어서 항상 정토에 살게 되고 그런 게 지금은 내가 가끔은 예토에 갔다가 정토에 갔다가 하긴 하지만 본래는 나는 정토의 종자다. 요 정도 믿음은 갖고 시작한 사람하고 나는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냐. 그 사람 예토를 고집한 사람이에요. 예토에서 정토는 한 생각 차이로 믿음도 바뀐다. 그 말이죠. 정견을 항상 여러분 가슴 속에서 온몸과 마음에서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까닭의 열애는 비구들이여 법문이란 뗏목에 비유할 수 있으므로 깊이 아는 자들은 그 법마저 버려야 하거늘. 이 선법이라고 하는 것도 해탈했으면 집착을 안 해야 하거늘 하물며 법도 아닌 것에 있어서 집착하면 되겠는가. 법 아닌 것은 당연히 버려야 되지만 정법이라도 너무 집착을 하고 그놈만 고집하다 보면 이 정법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불편한 관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내가 잘 산다고 해갖고 내 잘 사는 것을 자꾸 그놈만 막 다른 사람한테 선전하면 어떤 사람은 못 산 사람들은 거부감이 오겠죠. 좋은 것도 적당하게 남 모르게 누리면 되지 그걸 상을 내면 곤란하다. 집착하면 더 곤란하고 그 견해에 딱 묶여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그 견해 때문에 악업을 지을 확률이 많아진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열애는 무의의 행을 한다. 이거 간단하니까 이것까지는 해야 되겠네요. 열애는 무의의 행을 한다. 무득 무설분 제7 내용이 짧습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열애가 위의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분명하게 증득한 어떤 법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또는 열애가 설한 어떤 다른 법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수보리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깊이 이해하기로는 열애께서는 위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이라고 분명히 증득한 법이 없으며 열애께서 설하시는 정해진 법 또한 없나이다. 정해진 법이 무유정법이에요. 아니 이제 유정법인데 정해진 법이 없다 그랬으니까 무유정법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열애께서 분명하게 증득하셨거나 설하신 법은 가질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은 모든 성인과 현인들이 무위법으로서 차별을 두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치신 법이 무위법이에요. 그러니까 깨쳤어도 깨친 바가 없죠.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통달무화를 했기 때문에 아상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렸기 때문에 얻어도 얻은 바가 없어요. 근데 어떤 상을 하나를 가지고 요것이 정법이야, 요것이 무상정등정가, 안욕따라 삼약삼벌이야, 안욕따라 삼약삼벌은 요것만이 기야, 그러면 상이 돼버리죠. 실상은 이명이에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떠날 이자, 이름을 떠나 있어요. 실상을 실상이라고 말하면 벌써 실상이 아니에요.
법성 원용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무명 무상 절일체라 그랬죠. 이름도 없고 무상 모양도 없고 끊을 전자 일체가 끊어져 있는 자리를 법성이라고 하고 법의 성품이에요. 법의 성품이 바로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차 말로는 연기법은 글로 표현한 거죠. 인과무상 무화공이 연기법에서 나온 진리는 맞죠. 그런데 인과가 진리야 하면서 그놈 말한 순간 그것은 그 인과는 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해요. 무상도 손가락이에요. 무화도 손가락이고 공도 손가락이고 이 중도도 손가락이고 부처라는 말도 손가락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손가락에 의지해서 진짜를 보면 진짜 인과의 이치를 깨달아 버리면 깨달은 그 대상은 실상이에요. 무상을 체험해서 알고 있는 그 자리는 실상이에요. 무아를 체험하고 공을 체험하고 진짜 우주의 영원히 변치 않는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정불강한 법신열애를 체험을 하면 체험된 그 당체 자리는 실상인데 그놈을 체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연기법이라고 한다. 이것이 있음에 따라 저것이 있고 이게 생겨나면 저게 생겨나고 이게 소멸되면 저것이 소멸되고 이게 없다면 저것이 없다. 그래갖고 그 속에서 차유고 피유 차생고 비생 참고 비무 참일고 비무 이 속에서 인과를 얘기해주고 무상을 얘기해주고 무아를 얘기해주고 공을 얘기해주고 다 해줬지만 듣고 이해는 했는데 안 깨달았을 때는 그 도구에 불과한다. 깨친 그 당체자리 인과, 깨친 당체자리 무상, 깨친 내가 체험적으로 깨친 그 자리는 다 실상이다. 그런데 그것을 말로 표현한 순간 벌써 그것은 방편이 돼버려. 방편. 암만 그 말이 고상한 말이라도 글로 표현하거나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서 설명을 해놓거나 설명해 놓은 그놈은 다 방편이에요. 그런데 그놈의 의지에서 진짜를 깨달아 버리면 다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깨치기 전까지는 다 방편이에요. 깨친 순간 그것이 방편이 뭘로 변해? 실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이라고 자기가 체험했다고 이거야 하면 벌써 아니다 그래 버려요. 왜? 그것은 방편, 도구일 뿐이야. 그런 거예요. 부처님께서, 여기 이제 구마라집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수보리 어이우나 열애 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야 열애유 소설법이야. 수보리은 여하해불 소설의 무유정법 명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역무유정법 열애가설 하이고 열애소설법 개불가치 불가설 비법 비비법 소이자 일체현성 개이 무위법이 유차별. 현장스님은 자 백사쪽 밑에 불부고 구수선연은 선연 어여이우나 파유 소법 열애 응정등각 정득 안욕따라 삼보리야 파유 소법 열애 응정등각 시소설야. 선연 답은 세존 여하해불 소설의자 무유소법 열애 응정등각 정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영무유소법 시열애 응정등각 소설 하이고 세존 열애 응정등각 소증 소설 소사유법 개불가취 불가선설 비법 비비법 하이고 이재현성 보트카라 개시 무이지 소현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구마라집은 번역이 좀 덜 된 부분들이 좀 나와요. 그런데 본래의 뜻에서는 어긋나지는 않아요. 예를 들은 것들을 그 원문에는 여러 가지가 예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제일 중요한 예만 구마라집은 번역을 해서 매끄럽게 문장을 만들었고, 현장은 있는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읽기는 현장 스님 번역본이 좀 더 딱딱해요. 구마라집 번역본이 좀 부드럽게 넘어가게 화려한 문체로 쓰여져 있다 그 말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깊이 이해하기로는 열애께서는 이의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이라고 분명히 증득한 법이 없으며, 왜 분명히 증득한 법이 없다고 그랬냐? 내가 있으니까 증득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다, 나 이거 깨달았다, 그것은 아상이에요. 내가 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했다는 상이잖아요. 그 상이에요. 그런데 통달무아를 하면서 증득했기 때문에 증득하긴 증득했는데 증득한 바 없어요. 무위법으로 증득했기 때문에, 무아의 마음으로 증득했기 때문에, 공의 마음으로 증득했기 때문에 증득했어도 증득했다는 상이 없다. 그러니까는 증득했다는 상례가 봐서 열애가 분명히 아니었다라 사막상불이 성취했잖아요. 성불했잖아요. 성불했는데 열애가 성불했냐?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제가 깊이 이해한 바로는 분명히 부처님은 성불하셨는데 성불한 바 없이 성불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왜? 통달무아의 무아로서 성불했기 때문에. 이해가 좀 되시죠? 말을 빌빌 꽈놨지만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은 통달무아가 돼서 생사해탈을 하셨고 성불을 하셨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무소주 이생기심인 무위법을 부처님은 주장하셨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말을 이렇게 빌빌 까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한 가지만 고집하지를 않아요. 연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때로는 인과를 강조하고 무상을 강조하고 무아를 강조하고 공을 강조하고 중도를 강조한 게 중생들의 근기 따라서 법을 쓰기 때문에 무유정법이고 수기설법이고 응병여약이고 인재시교고 또 대기설법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 표현을 하지 한 가지만 고집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분명하게 증득하셨거나 설하신 법은 가질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법도 아니고 법이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졌다 그러면 이것도 가졌다는 상이 돼버려요. 내가 있으니까 가졌다는 상이 나와요. 또 말로 표현하면 벌써 방편이 돼버려요. 또 법도 아니고 법이라고 고집하면 이것은 상이 돼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법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이 법은 무위법이다 그 말이에요. 무위법이자 무유정법이다. 그 까닭은 모든 성인과 현인들이 무위법으로서 차별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위법은 무엇이고 유위법은 뭐냐? 무위법과 유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화합으로 만들어지면 다 유위법이라 그래요. 인연 따라 소멸되고 인연생멸법은 다 유위법이라 그러는데 그 속에는 마음에다 딱 상을 가지고 아상을 가지고서 그러면 내가 있으니까 탐진치가 있죠. 탐진치를 가지고 업을 짓는 것. 이게 아상을 가지고 탐심과 진심과 치심을 앞세워서 살생, 투도, 사업, 망어, 기어, 양서, 악구 그럼 시박십선 있잖아요. 그것들은 다 아상을 가지고 지었으니까 다 유위법이라 그래. 그러니까 유위법은 전제가 아상이 먼저 있어요.
내가 먼저 있고, 내가 있으니까 시박십선 탐진치 신구의 삼업이 그냥 드러나는 거. 아상을 가지고 삼업을 지은 건 전불유의법. 그 법은 전불 인연 따라 생멸하는 법이죠. 그런데 무의법이라는 것은 일체상을 여여버렸어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무법상, 무비법상, 일체상이 없는, 본래 천지우주는 그냥 진리 그 자체만 있는데 그 진리라는 상도 그냥 내려놔버리고 그 상태로서 무아의 마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은 해도 한 바가 없죠. 무아의 마음으로 보면 보되 본 바가 없고, 듣되 들은 바가 없고, 냄새를 맡되 맡은 바가 없고, 또 향기 맛을 보더라도 맛본 바가 없고, 촉감을 느끼더라도 촉감을 느낀 바가 없죠. 그러면은 무소주 이생기심의 마음으로 보시도 하고 지기도 하고 인욕도 하고 정진도 하고 선정에도 들고, 그 마음이 곧 반야지혜가 되고 육바라밀을 실천한다고 말이죠. 무아의 마음으로 육바라밀을 실천하거나 또는 무아의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무의법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통단 무아가 되신 분으로서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84,000 법문을 설하셨으되 단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 봐놓고도 본 바가 없다 그래. 다 들어놓고도 들은 바가 없다 그래. 왜? 무의의 행을 하시니까. 무의의 행을 하시면 성인이고, 유의법으로 행을 하시면 현인까지 밖에 안 봐준다 그 말이죠. 현인과 성인의 차이는 무의의 행을 했냐 아니면 유의의 행을 했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다. 행만 놓고 보면은 아까 누가 이렇게 대중궁양도 내고 그랬네. 행만 놓고 보면은 이게 내가 아상을 가지고서 생세까지 내가면서 대중궁양을 하면 유의법이에요, 무의법이에요? 그러면 유의법이고, 베풀었으되 마음속에 찌꺼기가 안 남고 무아의 마음으로 베푼 바 없이 베풀었다. 그러면은 무의의 행을 하신 것이 되죠. 공덕의 과보의 차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과 땅 차이로 그렇게 차이가 많답니다. 유의법으로 복을 지어도 복이 되기는 돼요. 그런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복이고, 그걸 유루복이라 그래요. 무의의 복을 짓는 사람은 밑이 안 빠진 복을 짓는 거예요. 천지우주 이대로 통째로 받아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래께서 분명하게 증득하셨거나 설하신 법은 가질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이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은 모든 성인과 현인들이 무의법으로서 차별을 두기 때문입니다. 자, 시간이 딱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하십시오.